여러분, 올해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손가락이 두 군데 금이 가고 부러졌어요. 그리고 무릎도 아마 금이 간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이제 회복되려면 한참 고생 좀 하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날 때까지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힘들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교수 장로님도 암이 말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지난해 제일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걸리게 되면 참 너무 힘들죠. 어렵고. 비록 그렇게 병중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심한 비방을 받거나 그러면 사람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상처가 나듯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면요. 우울증이 생기거나 각종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거 극복하는데 참 오랫동안 걸려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딸도 이제 우리 본업교회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지금은 시집을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집 가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뭘 몰랐나 하면 이 밤에 어렸을 때 이게 깜깜한 우리 좀 돈도 아끼느라고 밤에 불을 안 켜놨거든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사랑방에 여기 지금 재무부실이죠.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돌 던지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잠을 잘 때 못 자고 이렇게 벽을 향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불을 켜놓고 해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건 몰랐죠.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너 우리 몰랐다.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죠. 그렇게 힘든 거는 몰랐죠. 그렇게 겁을 먹고 그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걸 몰랐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참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된 물이 들어가고 잘못된 말을 들으면요. 영적으로도 이게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건 더 큰 일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완전히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저 모르게 공부를 했더라고,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갔더니 이상해.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히 싸한 게. 애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나고 그랬는데, 그 집에 큰 비극이 일어났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해져요. 거기 진짜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 이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요한
요한 1서, 2서, 3절인데 보면 이거는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인사도 할 필요 없어요. 날 강도의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강도나. 영적인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조심들 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실제 영적으로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완전히 나라가 폭삭망하고 여러 날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니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요, 가정도 제대로 설 수 없고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돈 벌어놔도 여러분 인권 하나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36년도 안 되는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곳곳에.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상처. 그래서 우리는 이상해. 일본 사람하고 축구만 하면 꼭 이겨야 돼. 지면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어. 이기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 이게 상처예요, 상처. 축구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그 감정이 그냥 있는 거죠. 또 오늘은 이렇게 깊은 상처, 그래서 아주 피폐해진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올해는 이미 다 한 건 어떡하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여러분 이전부터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새해 먹고 건강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첫째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병들었다는 거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제 신장에 수치가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밥 먹는 게 힘들대요. 밥맛이 없으니까. 건강하다는 징조는 밥맛이 돌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네. 밥맛이 돌았다. 그럼 이건 이제 건강이 회복된 그런 거예요. 저도 큰 병에 걸렸었는데, 진짜 그때 알았어요. 모래 씹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밥 먹는 게. 이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으면 밥맛이 좋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회복이 돼요. 근데 주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럼 이제 병드는 거죠. 그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주 번성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더 멀리 갔을까요? 더 잘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그들의 그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또 이방 제사장들, 세상의 신을 얘기하는 그러한 말이 더 귀 들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도 주의 말씀보다는 그냥
뱀이 주는 말이 더 달콤해가지고 그거 따랐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거짓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점점 우상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게 돼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들도 쫓겨났어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애굽의 침공을 받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과 나아가서는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여러 날에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뭐 소망도 없고 완전히 뭐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네 욕구를 충동질시켜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가도 좋다고 막 그러면서 기분 맞추는 거죠. 이런 거짓 선자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절망과 피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스가를 통해서 무슨 말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나 하면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이전처럼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약속된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땅에 번성한 게 너무 번성해가지고 아주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융성하게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아세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하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은 더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정말 완전히 피폐해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회복의 놀라운 메시지를 준 거죠. 오늘 우리들도 거짓 선자 같은 그런 말을 퍼뜨리거나 그런 말에 속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나 하면 8절에 나와 있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 휘파람이라는 얘기는 사인이에요. 사인, 신호예요. 신호. 뭐 전쟁을 할 때라든지 서로 사인이 있죠. 우리 또 보초 쓰는 사람들도 서로 암호가 있죠. 서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사람들만 통하는 거예요. 알아요. 암호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주의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인, 복음을 들으면
놀랍게 알아듣게 돼요. 믿게 되고.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주님의 지도를 못 받고 아직 원수한테 완전히 노출돼서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복음을. 이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주의 말씀을 그냥 이 귀 갖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말씀 듣고 쎄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듣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도둑놈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목자이신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사인이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데 현규야 그렇게 부른다면 뭐 못 들을 사람이 있겠다. 지나가다 내 이름 부르면 쳐다보지. 근데 뭘로 부르냐면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주님 만나야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이렇게 완전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들어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은 살아나요. 아멘.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살아서 그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들려서 예수를 믿고 주의 음성이 들기 시작하면 살아나거든요. 살아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다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레바논을 향해서 이렇게 그 요단강 동편 또 북쪽까지 가득 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셔요. 그러면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회복이 돼요. 올해는 정말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안 들려지면 계속 미혹을 받아서 계속 당하는 거죠. 올해는 딱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이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인권 유린당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7년 대가뭄 때 다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아는 임금이 있을 동안에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국부처럼 그렇게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자기 나라를 살린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라암센성을 짓는 그런 곳에 아침부터 신발도 안 씻겨가지고 매를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죠, 완전 노예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너희들이 한가해서 그렇지 하고 더 오히려 보복을 하는 거예요. 더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원망하면서 막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항복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첫 아들, 첫 새끼 다 죽이는 거예요. 피해 재앙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양으로 문설주와 문방에 다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새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안 죽었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냐? 지금 아수를 비롯해서 애굽을 비롯해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넘어서서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심하게 박해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의 바다 마치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 회복되기까지는 어떻게 뭘 건너야 돼? 고난의 바다를 지나야 되거든요. 거기는 파도가 있고 물결이 세고 우리 힘으로는 그걸 헤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쪽배 타고서 그 바다 물결을 그 풍파를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로와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걸 쳐버리니까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홍해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는데 홍해는 하나님 쫙 갈라가지고 건너게 만들고 요단강은 물이 있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구출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고 살아계시고 아수르나 애굽의 왕이 아니라 진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교만했던 아수르, 애굽의 왕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뜨렸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닷물을 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능력으로 안 돼요. 뭘로 되냐면 하나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 동료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천지의 주제시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사람 동네 바깥에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동네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때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성도들의 많은 은사로 살아났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다시는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못하고 엄두도 안 나요. 근데 출애굽을 시켰듯이 또 이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시키듯이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주의 말씀 듣는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들은 내가 구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주 혼자 살리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시고 그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제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인 주님을 진짜 믿어야 그래야지 적들이나 대적자들의 말에 눌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얘기는 주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들을 아수르나 그리고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 나라 일으켜서 이렇게 거기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원수가 계속 이들 거짓말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공작물로 쓸 수 있고 도구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의뢰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아멘. 올해 정말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걸 알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옛날 모세에게만 함께 한 게 아니고 스가랴에게만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하고도 함께 계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복이 못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모르고 혼자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성의 능력으로 하신 거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알으면 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그 바다에 물결을 쳐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드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사역해야, 그래야 승전가를 부르면서 정말 나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끼리 하려고 했다가는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런데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기 일이 된 거죠.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신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힘있게 나가서 복음 전해서 사기치는 저 원수의 졸개들을 이기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해서 정말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죠. 우리 올해는 다 성령 충만 받고, 진짜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죽은 자도 일어나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강건하게 하면 하나님 의뢰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강건해지고 회복되려면 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의뢰해야 돼요. 누굴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죽은 자도 부활해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진짜 의지하고 탁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걸어야 돼요. 이거 의뢰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의뢰해야 돼, 의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할 때 아무리 큰 일이라도 겁을 먹지 않는 거. 왜? 그렇지.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아멘. 예수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참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겁을 먹고 부담감을 가져요. 주의를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사람 수가 없다. 재정이 없다. 우리 형편이 안 된다. 우리 능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주의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주님 앞에 옛날에는 모르고 죄의 종이 됐지만 이제 나는 주님의 구속받은 사람이 누굴 거는 주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나 환경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역사해 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맞다고 열매를 주시고 증거를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굴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면요, 그 사람은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욕만 먹죠. 손가락질만 당하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는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뢰해서 주님 명령하면 아멘! 순종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필요하면 그분이 주실 거고 힘 주실 거고 사람 없으면 사람 보내주실 거고 돈이 없으면 돈 보내주실 거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주님 의뢰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그거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하는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올해는 정말 주님을 딱 의뢰하셔요. 그리고 뭐로? 예수 이름으로 하자. 예수로 살자. 아멘. 이렇게 살은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의뢰하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요. 자꾸 돈 의지하고 주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자꾸 주님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원수한테 당해서 될 것 같은데 짓밟혀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힘 있는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도록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돼요.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광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당하는 건데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광을 거두십니다. 올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